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곧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소선지서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대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그 예언서 뒤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들의 그 예언서들 그리고 그 예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를 살펴볼 건데요. 호세아의 특이한 점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 당시에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고멜은 누구냐 하면은 이제 그 사회에서 매춘을 하는 사람이죠. 매춘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고 살지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고멜이 남편을 또 떠나요. 다른 남자를 또 찾으러 가거든요. 다른 남자를 찾으러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그 여인을 맞아들여서 가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이렇게 또 일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그 근본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그러하다 하는 것을 그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신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눈여겨볼 것 아닙니까? 매춘을 하는 사람과 이제 가정을 꾸렸다. 특히 그것이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그런 원칙이나 그 기준들이 엄격했던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볼 거란 말이죠. 눈여겨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랬다. 너희들이 저러고 있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호세아서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썼다는 것을 유념을 하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호세아서에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배경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너는 음행한 여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부정한 여인이다. 그렇다면 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부인으로 아내로 여기고 계셨다는 얘기죠. 결혼관계로 보신 거예요. 부부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당신의 그 사이를 특히 당신을 따르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당신을 따르는 자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보시는 거죠. 호세아서는 이렇게 부부관계를 전제를 했지만은 구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보건대 거기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로 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로. 그런 관계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특히 그 관계에서 두드러진 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고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오늘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부자관계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친구라고 그렇게 그러시죠. 친구라고
이 세 개의 관계는 그 속성을 따져보면은 그 인격적인 그 교류, 그게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인격적인 교류, 부자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교류한다고 했을 때 그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 그 자체로 본다는 얘기죠. 내 목적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내 아내나 내 남편, 그리고 내 친구, 그리고 아버지나 혹은 내 자식을 내 꿈이나 내 이익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 수단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관계는 비인격적이죠. 왜냐하면은 상대방을 수단으로 보는 거니까. 물건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관계가 사실상 원하는 대로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물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보였던 것이죠. 호세아가 살았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고대 이스라엘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역사상 말기에 해당하는 시절이거든요. 말기에 해당하는 그 시절인데 어쩌면은 예를 들면은 새로운 융성기가 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물산이 풍부했던 그런 시절이 한번 있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생각하면은 다윗과 솔로몬 이 시대가 전성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예를 들어서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두루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는 아마 나라들이 다 이렇게 쇠약해져 가지고 양쪽 나라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쇠약해져 가지고 결국은 강대국에게 점령당하고 말았다. 이런 인상이 많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인 경우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41년간 다스렸는데 그때는 아마도 솔로몬 이후에는 더 이상 더 융성한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물산도 풍부하고 나라들과 이렇게 외교관계도 잘 맺고 그랬던 얘기죠.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부정한 여인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산이 풍부하고 풍요가 막 넘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 이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바알을 더 숭배하더라는 얘기예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폭풍을 다스리는 신이라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비바람을 이제 관장하는 그런 신이니까 풍요의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번성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행태를 이렇게 자세하게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 행태가 어떤 행태였느냐 하면은 이들이 내 앞에 와서도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더라는 얘기예요. 바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알로 보는 거예요. 물론 바알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그 바알 신상을 가리키는 말이기는 해요. 고유명사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것이 일반화되었으면은 바알이라는 말이 보통 명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알이라 그러면은 주인 혹은 주님 이걸 뜻하는 말로 사람들 사이에 통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반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와서도 나의 바알이시여 이렇게 부르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혐오하시거든요. 당신의 이름이 있고 내가 누구인지 누누이 가르쳐 왔는데 나를 저 우상의 이름과 동일시해서 부르고 있다. 완전히 하나님을 바알과 혼합을 해버린 것이죠. 혼합을 해버렸어요. 그 점을 지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일상 속에 이 풍요를 숭배하는 이런 생각과 관습이 만연했는지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바알에게 바치는 이 재물들, 돈, 이건 내가 준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재물들과 돈을 바치면서 바알께서 주신 것이라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더 주십사 하고 바알에게 또 그걸 갖다 바치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 내가 준 거야. 내가 줬는데 그걸 너희들은 바알에게 갖다 바치면서 더 그걸 달라고 그런다. 이 본말이 전도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 점을 지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들만 보더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예를 들면 위상이 어떤 거였는지, 그러니까 바알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바알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풍요의 신과 동일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풍요를 채워주는 통로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물상으로 만든 거예요. 수단으로. 풍요를 얻게 되는 수단으로. 그런 신앙의 행태가 북이스라엘의 말기에 번성을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들이 극악무도한 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극악무도한 음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거, 관계상에서의 음행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두고 다른 대상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 너는 결혼한 관계인데 나를 두고 너는 바알을 찾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거는 너희들이 저지르는 행위 중에서 극악무도한 음행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행위가 결국은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그것의 증거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계시죠.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매춘을 하는 장녀와 결혼을 하게 한 거죠. 결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풍요를 쫓아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는 그 여인의 행동이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산다는 얘기죠. 이루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지조를 버렸다는 얘기죠. 정절을 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거기에다가 바알을 넣어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바알을 넣어놨다고 얘기했을 때 바알을 예를 들어서 그대로 숭배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그 사실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거. 바알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주의, 이런 걸 혼합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신앙의 혼합주의. 하나님이 바알인 거예요.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편을 두고 이 남편을 다른 남자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거 사실 부부관계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부부관계에서 여인만 그렇게 부정한 일을 하느냐? 그건 아니죠. 여기는 이제 여인을 지목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여자가 원래 그렇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면 여자를 들먹였느냐? 그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가부장적인 어떤 관념이나 관습이 철저하던 시절에 여인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지적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짓을.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 밑바닥에는 여인을 하나의 이 배반의 상징으로 제시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대상을 갖다가 염두에 뒀을 때 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랬다. 그게 그만큼 그 당시에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듯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면서 사는 것. 이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인의 음행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들이 행한 일들이 영적인 음행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도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을 두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떡과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풍요의 구체적인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떡과 물과 양털, 삶은 이제 이렇게 그 의복 있죠. 300,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기름, 술, 이걸 준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풍요를 이들이 사랑하고 있다, 이거 지적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내 대신에, 사랑해야 되는 내 대신에 풍요를 쫓고 있다, 풍요를 사랑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떡과 물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용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생명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이니까. 그렇죠. 사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떡과 물까지 구하지 말라, 그것까지 풍요라서 이렇게 죄악성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하라고. 심지어는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도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하라고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구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구하는 게 이어서 나오는 것들을 보십시오. 내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달라는 거죠. 어쩌면은 긴급한 필요를 넘어선 것들이죠. 술도 달라, 기름도 달라. 어쩌면은 과시를 위한 혹은 사치를 위한 이런 풍요. 풍요의 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과도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풍요를 쫓는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있는 그 풍요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거든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 사실이 여기 지적이 되어 있죠. 더한 풍요를 원하는 거죠. 더한 풍요. 이들이 번성할수록 더 바알을 섬기더라. 이게 호세아서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더 번성할수록 바알을 더 섬기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본능이죠. 뭔가가 잘 벌어진다, 예를 들면, 그죠? 풍요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더 풍요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바알을 숭배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행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극악무도한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극악무도.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극악무도하다 이런 표현이 그대로 나오진 않았는데, 큰 음행을 저질렀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음행을 저질렀다. 그게 원문을 보니까 크다는 얘기가 극악무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죠. 내가 준 걸 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건 이제 음행, 영적인 음행, 분명한 영적인 음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정하고 또 자기를 바알과 혼합해서 섬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 혹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일 수도 있죠. 풍요를 우리가 숨길 때 보면은 풍요를 늘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풍요의 신으로 보는 그런 우리의 신앙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신앙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했다. 표면적으로는 징계를 하시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풍요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인내하신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했더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풍요를 쫓은 그 결국이 풍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죠.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제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지금 본 남편과 있을 그때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얘기죠. 훨씬 더 못하다는 얘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고,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영적 음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런 상황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문제는 아니죠. 오늘날 우리를 볼 때 예전에 예를 들어 20, 30년 전만 우리가 상상을 할 때보다도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물론 어렵고 힘든 일들 이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곰핍한 일들, 또 핍절한 일들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풍요가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죠.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풍요가 있으면은 도덕적인 과오도 합리화가 되어버려요. 그런 사회가 되었거든요. 요새 더 심한 거는 돈이 있으면은 부끄럽지가 않아요.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은 부끄럽다고 느끼고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예를 들면은 그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회개를 하고 자기를 좀 이렇게 근신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옳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그게 과거의 상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 밑바닥에는 풍요가 뒷받침이 되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한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번성할수록 바알을 더 섬기더라. 그런 지적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풍조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죠.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어떻게 이 바알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은 아닐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돌아봐야 됩니다. 풍요를 우리가 필요한 것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인정하시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본적인 필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하지도 않고 또 가난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 그 수준에 맞는 풍요 그걸 풍요라고 부른다면은 그런 풍요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구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나와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을 썼는데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이것만 꼭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올리죠. 제가 부하지도 않게 하시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꼭 들어주십시오. 이 양쪽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는 죄를 지을까 두렵습니다. 이게 아굴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예를 들면 핍절한 상황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얘기가 뭡니까? 옷 입을 것, 또 먹을 것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셨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은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바울을 겸하여 섬기려는 이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죠. 풍조의 영향도 있고 우리의 삶의 조건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흔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일들 그건 사실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단정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누군가를 더 중히 여기고 누군가를 경히 여긴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 자, 이 둘을 섬긴다고 했을 때 누구를 그러면은 경히 여길 것인가? 누구를 경히 여기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모든 말씀의 기본적인 요지는 그거죠. 내 속에 들어있는 정욕과 탐심을 내려놔라.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데다가
내 눈앞에 풍요를 취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고민을 하고 내려놓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뭐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안 보이시는 분이 누가 우리가 그걸 선택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연히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본 남편과 있을 때보다 훨씬 못하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물질을 쫓았기 때문에, 썩을 것을 쫓았기 때문에 결국은 썩을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일러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그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 전에 내 눈이 어두우면은 그 보는 것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 얘기를 하세요. 내 눈이 어두우면 네 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내 주변을 살펴보지 못하니까 실은 너 몸 자체가 어두운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시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이런 행위나 생각의 방향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눈은 영혼의 눈이겠죠. 영혼의 눈이죠.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려고,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없는데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가 그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은 하나님과 바알을 동일시해서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더 풍요를 얻기 위해서 풍요의 신에다가 갖다 바친다.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혹시 그런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냥 돌아볼 수만 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는 이런 태도, 두 남편을 섬기는 거죠. 그렇다면 그죠? 이런 태도. 이거는 관계상에서 배반을 한 것이다. 기본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건 이제 음행이라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음행을 하게 된 그 밑바닥에는 그 사랑의 마음이 변질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바알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이 된 거죠. 혼합이 되다 보니까, 그죠? 이 신앙적인 요소가 혼합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질이 돼서 하나님을 바알로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마음이 문제인 거죠.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부부 관계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런 기억과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렇죠.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사랑을 쫓아간다는 얘기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물론 이 여인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 속에는 물질적인 풍요가 그대로 들어있긴 하지만은 관계 측면에서 볼 때도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그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음행의 차원에서 그 사랑을 변질시키지 않으려면은 부부관계, 부자관계, 친구관계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쉽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돌아섰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음행한 자로 살아야 되느냐? 자꾸 바깥을 쫓아야 되느냐? 근데 자꾸 바깥을 쫓는 거는 결국 죽게 되는 길이다. 이건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것이고 화근을 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를 새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돌아봐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십시다. 이거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 영적인 정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보십시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다가갈 수가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기 전이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이었다. 친구 관계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 전이었다면은 남자는 이 여자 저 여자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여러 관계를 가졌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더 이렇게 깊은 관계 이건 전제하지 않더라도 모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 남자 저 남자 모색을 하면서 마음이 정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마음을 딱 정하는 그 상태, 그거는 그 마음 정해지지 않은 그 상태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물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걸 즐긴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결국엔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해요. 어쨌든 결정을 해야 결혼이라는 관계가 정해지잖아요. 결실이 없잖아요. 그런 차원이라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둘러보고 사는 것 자체는 방향이 없는 거예요. 관계상 집중해서 자기의 사랑을 쏟을 대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결혼은 그걸 정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예전에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존재였다. 그런데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 남편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집중적으로 쏟으며 사랑을 훈련할 대상을 찾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본질상 내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그래서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녔다는 것. 이거 구하러 풍요의 신에게 갔다는 것.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면서 지내면서 살아왔다는 것. 그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 그거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돌아봐야 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런 얘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보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무엇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사랑을 결정하게 된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얘기. 내가 뭘 사랑하고 뭐 때문에 이 남자, 이 여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정했는지 여러 사람 중에서 정했는지 그거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을 찾아서 사치와 과시를 위한 관계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본질적으로 뭘 위해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내가 뭘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는지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껏 지내오면서 사실 실수 없이 지내오지는 않았죠. 관계상에서 실수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까? 잘못을 저질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고멜이라는 여인이 아예 남편을 떠나버리는 이런 막 놀라운 일을 벌였지만은 우리의 삶의 이 영역 속에다가 적용을 해볼 때 우리도 하나님을 그러고 했던 적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자신의 능력을 그리고 내 자신의 욕망을 쫓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남편을 떠난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그런 상황과 같은 일들 우리 삶 속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습니다. 그거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드신 그 사랑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셨으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나를
당신의 아들로 부르셨다. 나를 당신의 친구로 부르셨다. 나를 당신의 아내로 부르셨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질적인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예를 들면은 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그게 진정한 용서이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상 타고나서부터 진노를 받도록 되어 있는 자인데 그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그 존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거죠. 딸로 삼으신 거예요. 친구로 삼고 부인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남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아내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생각 가지라는 얘기죠. 그런 생각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로 빠지지 않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징계라고 느낄 일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밑바닥에는 나의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사실, 그걸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랑의 기억들,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할 때 우리가 단일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가, 이 생각을 먼저 우리가 일깨워야 돼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아내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랑의 기억들, 이걸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내가 사랑받는 자인데 그 사랑을 배반하겠습니까? 그 사랑이 분명하다면, 예를 들면 내가 분명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러진 않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고멜이 왜 떠났습니까?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네, 이런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은 선지자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술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름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두 부부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삶의 조건이 있는 거죠. 그 조건을 넘어서 예를 들면은 공상에 속할 수 있는 일들을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사랑한 거죠. 그래서 관계가 파탄이 된 거고 자기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쫓아갔을 때 호세아는 돈을 들고 갑니다.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갔으니까 몸값을 주고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몸값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도덕적인 명분으로 그 여인을 충분히 내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돈 가지고 가서 구해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여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걸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 걷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 대한 기억, 이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또 그거를 단단하게 갖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감히 바알이라고 부르는 이런 일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기억, 이걸 우리가 회복하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정절을 지키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